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가 2020년 4월 5일 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부분을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그 무리들을 통해서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네요.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말라기서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능력,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면서 엘리야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구약이 끝나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다른 사람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마 저 그림이 베드로로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으면서 예수님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나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서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일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돌보지 말아라.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들, 자신의 육신적인 생활들, 그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아 중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더 좋은 축구 선수, 더 좋은 그 경기를 이끌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개인 훈련을 철저하게 그 아들에게도 시킨 것이지요. 이러한 그의 지나친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의 여러 말에 대하여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은 끊임없이 연습 벌레처럼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나쁜 건 먹지도 않았고 몸에 나쁜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축구 경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축구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더 좋은 플레이를 보이기 위해서 선수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항의하면서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지한 베드로에게 대하여 사탄이 아니고서는 사탄의 하는 말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게 하기 위한 이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이 자기 부인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로 인해 그에게 닥쳐지는 어려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부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어떤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시무 권사 임직을 위한 안내를 해당하는 분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권사가 뭘까? 경복교회의 자랑스러운 권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되는 것이 권사가 아니라 권사의 직무로서 교인을 신방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전도에 힘쓰는, 그래서 돈독한 신앙이 이루어져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진실하고 생활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권사의 자격에 부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연 저 직무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번에 4명의 집사, 신임 집사를 추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다 아주 열심히 훈련 받을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지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집사가 되고 제대로 된 일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5번 훈련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권사로 임직받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권사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권사로 추천을 받은 사람,
건강해야 되겠지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분도 위치도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저도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저도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뒤틀리고요 해서 거울에 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휘어요. 척추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저기 정형외과 가봤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뭐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재활치료 그쪽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제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자기 정형외과 의사인 친구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말해요. 나보다 더 상태가 좋다. 그러니까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활치료 혹은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제 전의 생각은, 예를 들면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 역기, 특히 역기, 저는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인 줄 알았고요, 무거운 걸 잘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근육이 생기려면 무거운 걸 한 번 드는 것이 조그만 거 10번 드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로부터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적은 무게라도 계속 반복하는 게 당신의 잔 근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잔 근육이 더 튼튼해지면 큰 근육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우리 경복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짐을 아주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 가지고 탈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과 건강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감당하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항상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보니까 너무 삶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좁은 길을 너무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어떻게 해요? 패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열심히 선봉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십자가의 분량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평생 우울증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압박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우울증에 빠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일하면서 압박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우울하기도 해요.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렇게 하나, 이런 신앙적 회의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는 거고, 나보다 앞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분의 분량에 맞게 감당하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더 큰 위로와 소망에 힘입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땅끝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둘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내 형편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겠구나, 그게 보일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것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노아의 시대, 오늘 우리들은 롯의 시대처럼 지극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일을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육체적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이 조회와 푸시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욕구나 충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육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힘써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2004년에 54%였는데 2021년에는 22%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들, 저도 군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초코파이를 저도 많이 줬어요. 군 생활하면서. 이제는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군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등병한테도 40만 원을 줘요. 제가 병장 때 거의 10,000원 정도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등병이 40만 원을 받아요. 군부대 내에, 큰 부대 내에는 피자 가게도 있고요, 치킨 가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저도 막 제자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저 당회실 제가 그냥 만들었겠어요? 공부도 좀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맨날 회의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그 일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권유한다고 해서 군대 교회 나가지가 않아요. 간부가, 선임병이 권유한다고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인들 옛날과 달라요. 가족이나 공동체, 국가의 중요성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태극기 작지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국가에 대한 자긍심, 애국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 경복교회 좋은 깃발을 좀 만들어서 좀 교회에 대한 자긍심, 국가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그것을 좀 우리가 고취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열정 약화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일들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느낌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별로 긴장감이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고 10년, 20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옛날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의 손주들이 여기에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되고요, 행동을 못하면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로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걸음걸이에 성공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잘 사용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을 따르는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고통이 바로 살아있는 의미의 공백을 메워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삶에 의미가 있도록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갈증들을 채워줄 수 있고 영적인 필요를 잘 살피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채워지고 흡족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야 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야 되겠지요. 제자의 삶,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임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 대하여 내 작은 십자가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십자가 지고 있는데 작은 십자가 진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가 있나요? 분명히 십자가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분량에 맞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경복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일 내가 이루지 못해서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 노 권사님들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충분히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셨어요. 은퇴하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네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운동, 그 작은 잔 근육을 키우라고 하는 면에서 저 스스로도 그래요. 교회의 담임 목사로의 부담이 노는 것 같지만,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압감도 있고요,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나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그 일을 가고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공약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다 말로 가능할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요. 국가가 많은 부분을 책임진다고 한답니다.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후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1,000만 원을 준대요. 1,000만 원.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현실 가능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감내합시다. 좀 힘들어도 세금 좀 더 내고 좀 분담합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시다. 그러한 대통령 후보는 표도 못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요. 영국의 처칠 총리는 전쟁 중에서 달콤한 사탕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영국에게 필요한 것은 땀이고 눈물이고 피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만 물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 돌듯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묵상이 되고 길이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땀과 눈물과 피, 그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내가 감내해야 할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그 길을 여러분 잘 가고 계시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무리들, 우리 경복교회 온 교우들에게 동일한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절제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사순절로 인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